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는 얘기로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6장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7장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이 7장을 우리 교회에서 적용시키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7장의 내용을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봐도 우리 교회와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다. 또 개신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굉장히 많이 읽고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장 때문에 제가 오늘 재미있는 일화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 7장 때문에 아마 우리 수녀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앞에 수녀님들이 사시잖아요. 은퇴 수녀님들의 집인데 이 수녀님하고 언젠가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이고요. 네, 제 아내와 세 아이가 있습니다. 했더니 이 수녀님들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요. 아, 그래요? 참 안 되셨네요. 이래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참 안 되셨어요. 이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사역자가 하나님 일하는데 아이들과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 토론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 때문에 제가 더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수녀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저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천주교회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나 그 생각이 좀 번뜩 들었어요. 자, 오늘 고린도 7장에 그 이유가 원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약을 좀 해볼게요. 먼저 아내와 남편은 결혼하고 서로에게 성실하라. 결혼하지 않는 자 중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서원했다면 비혼도 가능하다. 결혼한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와 헤어지지 말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 아내도 마찬가지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인해서 더욱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 혹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반면에 또 혼자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개신교에서 보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는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 외지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아테네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리스 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50개 됩니다. 일본의 신만치 많다고 해요. 그리스 신에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없는 신조차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한국하고 연결해주는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할례, 무할례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세례 안 받아도 되고 세례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좀 달라요. 같은 바울이 쓴 내용이지만 에베소 지역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면 침례 받아야 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교회 현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으나 저는 웬만하면 성경을 제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했으면 물에 들어가다 나와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모든 사람한테 공표하는 것 그거 좋은 거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목사님 끌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목사님을 끌고 목사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목사님을 끌고 나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 나와야 좋을 것 같다. 한국 사람의 특성이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괜히 침례 안 받았어. 그렇다고 찜찜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면 침례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팔팔 뛰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 7장의 결론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의 결론은 결혼을 했던지 결혼하지 않았던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와 좀 안 맞는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7장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집에서. 자, 그 다음에 오늘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돈 숭배.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벌지 않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돈 벌려고 개업을 하잖아요. 어디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꼭 돼지머리가 주인이야. 그 개업식에. 돼지머리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 보면 북어를 묶어가지고 무슨 실이라 그래요? 그걸 명주실이래요? 그걸 왜 묶어요? 그거? 그리고 입구에다 딱 달아요. 십자가를 달아도 모자랄 판에 그걸 딱 달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요. 혹시 집사님 왜 다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 알아요, 양경 집사님? 그거 왜 달까? 그거 북어를 탁.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업식에 돼지 머리를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그 집을 잘 되게 해주나?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물려 입에다가. 그렇게 신성시 했어요. 열심히. 그날 열심히 신성시 했어. 그럼 그 돼지 머리를 계속 달아놔야 되잖아, 위에다가. 쟁반 위에다가. 그래야 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 머리를 이튿날, 다음날 되면 삶아요. 팍팍 삶아가지고 뜯어 먹어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죠? 어제는 막 절을 냈다가 오늘은 뜯어 먹어.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돌탑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여기 올라가면서 돌탑을 하나씩 쌓아요. 그 하나라도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씩 더 위에 쌓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올라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돌탑은 왜 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 돌탑 잘 올려놓으면 정상에 무사히 갔다 오나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럼 더 힘이 나나요? 그거 올려놓으면? 산에 올라가면 꼭 어느 산이나 신비하다는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바위에 손을 넣으면 또는 그 바위를 쓰다듬고 가면 아들을 낳는데요, 글쎄. 아니 60대 된 어르신도 그걸 쓰다듬고 가더라고. 또 왜 아들 또 낳으려고 그러는지 왜 그걸 또 쓰다듬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 왜 손주를 낳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바위 곁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맨질맨질합디다. 얼마나 만졌으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위를 만진다고 해서 여러분 재물이 늘든가요? 그 바위 올라갔다 내려온다 해서 뭔가 좀 달라지던가요? 삶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서 좀 헷갈려서 좀 제가 정말 헷갈리거든요. 예.
저는 그게 아기 낳는 방법인지 잘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바위 만지고 애 낳았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제가 아는 방법이랑 좀 많이 달라서 좀 헷갈려요. 자, 오늘 8장은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포세이돈 등 150개의 신을 섬기는 아테네 도시가 가까웠어요. 항구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어요. 대다수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습관을 못 버렸어요. 습관. 우리나라에도 이 이상한 습관이 있잖아요. 달 보고 비나이다는 습관. 그렇죠? 해만 떴다 그러면 해돋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1월 1일이면 난리가 나죠, 바닷가에. 예. 거기 가서 해를 보고 비르면 한 해가 잘 되나? 아니, 나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저한테 제야에 12월 31일 날 종치니까 오라고 뭐 하나가 왔더라고요. 엽서가. 목사가 12월 31일 날 그 밤에 거기 가서 종치고 있어야겠냐고. 여러분, 제가 참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이게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간대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빌어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 때 안 비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짓만 하고 사는 거죠.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 때문에 뭐 조금만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이상한 짓을 해. 아니, 왜 음식 먹기 전에 이게 한 숟가락 퍼가지고 던지잖아요. 뭐라 그래? 고스레. 이거 참. 저 귀신들이 그것만 먹고 만족하나? 나는 모르겠어. 지는 밥 한 그릇 다 먹쳐. 이거 안 돼. 욕하면 안 돼. 밥 한 그릇 다 먹어놓고 귀신은 쬐끔 던져주면 그걸로 자기를 봐주세요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습관들을 빨리 우리는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물에 대한 것을 안다고 말하는 지식인들, 그 리더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8장은 리더들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10장은 똑같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고, 8장은 리더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약간 달라요. 8장은 우상 제물에게 안다고 말했던 지식인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터줏대감이 되어진 분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이게 좀 문제가,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뭔가 좀 알았어. 이제 교회도 알고 목회자도 알게 됐어. 이들의 삶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익을수록 많이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런 것을 우상이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예 그것을 그쳐야 되는데, 이 리더들이 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은 돼지머리한테 돈을 꿔주시더라고. 차라리 봉투에 넣어서 주면 좋겠는데 왜 거기다 꽂냐고. 절은 안 하더라고. 절은 안 하는데 왜 거기다 꽂냐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참 잘못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제사 지낸 떡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떡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새신자라도 보면 참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 10장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게 시장에서 나갈 때 우상한테 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는 그냥 사서 먹으래요. 그런데 리더인 목사가 뻔히 제사 드린 떡인지 알면서 그걸 먹었다? 그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장의 내용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주제예요. 자, 다 지식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알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아는 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워 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더 덕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했다면 아직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에게 또 맞는 상을 주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해 주신다. 알아주신다. 3절 한번 보세요.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열심히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형제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교인들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이봉산 성도님 기침이 너무 심하다고 못 나오신다 그래서 요청하세요. 제가 달려가서 필요한 거 드릴게요. 문자를 그렇게 드렸어요. 저는 그가 아프면 저도 아픈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족이 된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집신도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들. 처마 밑에는 꼭 뭐 하나씩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했고, 그래서 모두 신비주의를 갖고 있어요. 모두 다 신비주의. 신이 있다고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는 참 아이러니해요. 모든 소머리를 갖다 놓고도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없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이 있냐 그러면 달신, 산신, 해신, 돌멩이도 신, 돌로 깎아놔도 신, 나무로 깎아놔도 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고 계셔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났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만들어졌대요. 우리도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다.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존재한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이나 장로들이 함께 외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단순합니다. 예배할 때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예배할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예배할 때 뭐예요? 말씀 읽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 배운 사람들만 가서 살 수 있어요. 가서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고요. 거기 가서 벙어리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열심히 찬양하세요. 혹시 그곳에서도 오늘 배운 찬송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거를 거기서 찬양해야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예행 연습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가끔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절하고 점집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연말 되면 점집이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말 되면 왜 거기 점집을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년을 어떻게 사냐고 왜 거기다 묻냐고요. 내년에 내가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지 알잖아요. 나는 내년에 열심히 살 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처럼 나 열심히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 선아 집사님이 선생님 된 걸 보고 참 놀랍게 생각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단순히 얼굴 그린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요즘 심사위원도 하잖아요. 나가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상들한테 가서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내년이 잘 되고 싶다면 딱 저를 따라하세요. 우상을 끊어요. 우상을 끊어요. 예. 돼지 머리 절하는 거, 엄한 북어 대가리 저 입구에 붙여놓고 그런 거, 차라리 북어 대가리 끓여서 열심히 고객한테 나눠줘요. 그게 차라리 낫지. 음식 잘 만들게 해주세요. 왜 북어한테 절을 하냐고. 북어는 식재료이지 절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내년에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더 깔끔하게 만들어요. 더 맛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좋은 음식 먹게 할까 연구해요. 이 노력이 차라리 현명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7절 봅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이 뭐예요? 우상 숭배는 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밖에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고도 먹는다. 여러분, 죄가 뭐냐 그러면 알고 짓는 것이 죄예요. 죄는 모르고 짓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는데 짓고 있어.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배고파서 빵 하나를 어떻게 우발적으로 집어서 먹었다.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죄인이 아니다. 그걸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저런 어쨌든 간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 우상을 재물을 먹는다?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해도 되네? 라고 옆에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그걸 보고 장로님을 따라한다고요. 돼지머리에 같이 절하고 돼지머리에 같이
돈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많이 먹는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는 리더들은 특히 사람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고스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 바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 자, 어리석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잘못된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우연히 새신자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절하는 걸 봤다면 우리도 따라해야지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점집 다니고 그러면 앞에 선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 선 사람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지몽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이 사리를 어둡게 만든대요. 여러분, 성도들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지식이 뭐다? 아, 우상은 죄구나. 이게 가장 큰 지식이래요. 자, 그걸 알았으면 이제 삶의 모습도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참 우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뭔가를 자꾸 위에 섬겨 강대상이 높다고 거기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뭔가 성물이라고 그것은 귀하다고 한 사람만 닦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 그 한 사람한테 복 받는다고 너 이거 1년 동안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 정말 이상하더라고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열심히 닦으면 그 사람이 복 받냐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닦아라. 그래서 복 받아라. 이렇게 안 쓰여져 있다고요. 제발 좀 성경을 정확히 알고 가르쳤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절기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매일 주일이 부활주일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주일인데 왜 부활주일? 뭐 크리스마스, 이게 사실 크리스마스도 저는 기념주일이라고 표현하지, 성탄 기념주일이라고 표현하지, 이걸 가지고 절기 이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은 그 절기를 다 끊어내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지 절대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다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 강대상이 이렇게 이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무 하나면 되잖아요. 없으면 들고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천막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천막교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열정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순복교회를 높이 사는 건 그거예요. 천막교회부터 모든 사람들을 시골 곳곳에 가서 천막 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지. 제가 원주 처음 왔을 때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원주 처음 왔을 때 무당집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무당집 앞에서 어떤 무당이 아들이 나와 있더라고. 그 아들이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길래 30이 좋게 넘은 아들한테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30 넘었으면 말도 잘할 텐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당신은 어쩔 수 없지만 당신 아들은 내놔라.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무당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닫았어요. 다행히 한 1년 지나고 같이 쳐다보고도 어느 날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당장 죽게 된 사람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무당집의 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상의 문화가 끊어져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우상의 문화가 끊어져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끊어져야 우리 집안도 잘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무슨 선생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정말 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제 원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목회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식을 좀 제가 들었어요. 평판이 좋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회를 잘 하시고 평판이 좋고 그런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들이 모두 다 잘 자라줬더라고요. 좋은 회사의 연봉도 많이 받는, 뭐 롯데에도 들어가 있고 삼성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는 경찰에 지금 경찰관이 되어 있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것 하나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잘 섬기는 목사님이 그 후손들도 잘 되더라. 제가 본 경험은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잘 드리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또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한테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딱 끊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한 해가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여러분한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는, 우리에게 총명하고 명철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8장 3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원주 좋은 그리스도교회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께 약속받는 그 삶을,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